마가복음 강의 쉬운 5번째 시간입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영적 의미입니다. 성경의 핵심 주제는 하나님, 예수님, 인간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대할 때 이 세 가지 관점을 놓치지 않는 것이 중요해요. 이 본문이 하나님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하는가? 이 본문은 예수님과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가? 이 부분 놓치면 이단되는 겁니다. 이 본문은 죄인된 우리에게 무엇이라고 하는가? 그런데 이 세 가지 관점 중에서 가장 중요한 주제가 바로 예수님입니다. 죄로 인해 무너진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예수님을 통해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본문은 흔히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라고 합니다. 그런데 본문의 핵심 메시지를 제대로 파악하기 위해서는 이 세 가지 관점, 하나님의 관점, 예수님의 관점, 인간의 관점에서 해석을 해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 타락한 인간, 예수 그리스도에 관해서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인간이 어떤 존재인지, 인간의 실존을 보여줘요. 그리고 그 인간을 구원하시는 예수님,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함께 살피고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영적 의미, 첫 번째, 포도원을 만들어주고 떠난 주인의 의미입니다. 1절,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에게 주고 타국에 갔다. 포도원을 선물로 준 주인은 죄인된 인간들에게, 우리에게 가장 귀한 것을 내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여기서 포도원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리는 모든 것들일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17절에 온갖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온다. 여러분과 제가 은혜와 평강을 누리며 사는, 엄청난 것들을 선물로 받아 누리는 광주 청사교회도 하나님이 세우셔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생명도 내가 지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오늘 이 시간, 이 순간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으면 우리는 감히 이 자리에 나올 수가 없습니다. 생명을 주셨습니다. 포도원을 주었다. 이 주인의 모습이 사랑 많으신 하나님의 모습. 여러분, 하나님 어떤 하나님으로 이해하고 계십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푸른 하늘을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맑은 공기를 주셨습니다. 내가 누리는 그 모든 것을 포도원을 거저 주듯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이 공기값을 내시나요? 아침에 일어나시면서 감사는 하셨나요? 어떤 사람은 오늘을 살고 싶어서 어젯밤에 그렇게 응급실에서 몸부림쳤지만 오늘을 누리지 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만나보면 산소값이 얼마나 비싼지, 병원에 입원해보면 그냥 일상 속에 누렸던 그 모든 것들이 우연이 아니었음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습니다. 당시에 부유한 주인들이 개척자의 정신을 가지고 이런저런 이유를 가지고 타국을 향할 때가 많았는데 그때 자신의 소유를 맡겼어요. 물론 오늘 본문에 보시면 1절에 세로 주고 2절에 소출 얼마를 받으려고, 그런데 여기서 세, 소출, 이건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일종의 어떤 수단이지 농부들을 통해서 덕을 보려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 주인의 입장에서 포도원의 가치는 돈으로 환산할 수 없을 만큼 귀하고 소중한 것들인데 그냥 내어준 것입니다. 마치 모든 과일을 다 먹어라, 그리고 선악과만 따먹지 말아라, 그와 같은 거예요. 농부를 믿고 사랑하니까 그냥 벌어먹으라고 준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넘치는 사랑, 계산할 수 없는 그 사랑, 어떻게 얼마를 들여야 생명값을 지불할 수 있을까요? 생명 주신 하나님, 호흡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심지어 소출을 받으러 보낸 종들을 때리고 거저 보내도 당장 포도원을 거두지 않잖아요.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4절에 다시 다른 종을 보내지 당장 포도원을 가져가지 않습니다. 5절에 또 다른 종을 보냈다.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 사랑 많으시는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사랑 많으신 하나님 덕택에 우리가 이렇게 풍성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 잊어버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시기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어요. 오래 참으신 하나님이기에 우리가 이렇게 일꾼으로 설 수가 있었어요. 직장도 오래 참아주지 않습니다. 조금 참다가 안 되면 정리해버립니다. 부부도 오래 참지 못합니다. 인간적인 부모도 오래 참지 못합니다. 그래도 부모들이 가장 오래 참지만은 오래 참지 못합니다. 여러 가지 인생의 위기를 만나는 것 보면 알 수 있잖아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을 오늘 이 아침에 다시 한번 경험하시고 만나시고 그분 안에서 풍성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영적인 의미, 두 번째는 종과 아들을 때리고 죽인 농부들의 의미입니다. 3절에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8절에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던졌다.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본문 비유에 의하면 농부는 관리인에 불과하죠.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누리는 모든 것, 즉 생명, 물질, 재능, 시간 다 선물로 주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본문의 농부처럼 착각하고 탈선합니다. 맡은 모든 것이 자신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의 종을 죽여요. 아들까지 죽여요. 오늘날 한국교회가요, 이와 같은 상황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습니다. 교회가 자신들의 것이라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파송한 주의 종들을 때리고 패서 쫓아내버립니다. 평생 헌신한 목사님들을 아예 빈손으로 떠나게 합니다. 목사만 내보내면 자기들 교회 될 것으로 착각하지만 이 교회는 누구 것이에요? 하나님의 것이에요. 반대 경우도 있어요. 개척하신 목사님들이 착각을 해. 자기가 처음에 개척을 할 때 숟가락 몽둥이까지 다 팔아서 전화기까지 팔아서 다 개척헌금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이 교회가 내 교회라는 의식이 있어가지고 어느 순간 지나면 후임 목사를 모셔야 되는데 안 모셔. 후임 목사를 모셨는데 뒤에서 이 조종을 다 해. 그런 목사만 모셔. 이 교회를 위해 부흥시킬 목사를, 설교를 정말 열심히 하는 목사를 모시는 게 아니라 적당한 사람을 데려와. 그리고 말 안 들으면 또 내쫓아. 나중에 심지어는요, 개척한 교회 경우 보니까 성도들을 아예 내몰아. 나가라 그래. 성도들 나가도 별로 위기감이 없어. 왜? 차라리 싹 나가버려야 교회 부동산을 처리하기가 쉽다는 거예요. 얼마나 타락한 자들의 모습입니까? 얼마나 타락한 자의 모습입니까? 아니,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가 없어져 버려. 목사님이 은퇴하면서 교회가 없어져 버린다니까요. 반대 경우, 아니 하나님이 보낸 종들을 어떻게 이유도
이유 같지 않는 이유로 내쫓아? 아니 목사님이 또 사명받아서 떠날 수 있겠지만 떠날 때 어떻게 빈손으로 내보내? 이야, 타락한 인간들의 모습입니다. 교회 헌금이 자기 것인가? 아니잖아요. 물질, 건강, 시간 다 하나님의 것인데 주인이 달라고 하면 화를 냅니다. 생각해 보십시다. 대통령이 이름 불러준 게 영광입니까? 아닙니까? 정치인의 입장에서 대통령이 일을 맡겨준 게 많이 맡겨준 게 영광입니까? 아니면 귀찮은 일입니까? 영광스러운 일이죠. 그 여당의 정치인들 입장에서 대통령이 밥 먹자고 이름 불러주면 엄청나게 좋은 거죠. 어떤 직책을 맡겨주면 감격스러운 거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많은 사람이 착각을 해요. 자꾸 일을 맡겨주는데 그 일들이 부담스럽다는 거예요. 자꾸 이런저런 핑계를 대면서 자꾸 어떤 일을 자기가 좋아하는 일만 하려고 하지 나머지 일들은 안 하려고 해요. 저는 간단하거든요. 저는 힘들어하는 사람들은 항상 빼드립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없으면 부서를 없앱니다. 레포츠 친교사역회 조만간에 없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자꾸 주방에서 음식을 섬겨주는 여자분들이 힘들어하고 자꾸 거기 나와서 자꾸 일하는 분들이 이런저런 말들이 나와. 없애면 돼. 가정교회끼리 교제하면 돼. 그런데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려고, 내게 은혜를 주시려고 헌신할 자리를 만들어 주었는데 분주하게 이거 열심히 끝내놓고 움직여서 열심히 하면 되는데 이거 하니 이거 못합니다. 저거 하니 이거 못합니다. 오늘 본문에 세, 소출, 헌금일 수 있습니다. 구제 헌금일 수 있습니다. 저로 말하면 대구 가서 부흥회하고 와라. 하나님의 명령일 수 있습니다. 똑같은 목회를 하는데 어떤 사람 월요일 날 쉽니다. 근데 저는 월요일 아침에 세미나 합니다. 점심 먹고 대구 갑니다. 많은 분이 제게 전화하면서 아이고 월요일 날 쉬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월요일 날 안 쉽니다. 주님이 너 가서 일하고 와라. 생명을 선물로 주시는 그분이 너 병원에 누워 있을래? 너 나에게 올래? 아니. 우리 성도들이랑 사는 게 행복해요. 주님이 선물로 준 것들을 내놓아라. 그런데 내놓을 때마다 인상을 쓰는 거예요. 어쩌다가 내가 이런 놈의 집회를 하게 돼가지고 이야 대구 내가 왜 가는 거야? 뭘 하나님이 하지 마라. 하지 마. 아니 써준 것이 영광이고 불러준 것이 영광인데 타락한 인간들 세출을 내놓아라. 세를 내놓아라. 아니 모든 것이 다 주인의 것이었고 내가 주인님을 확인하기 위해서 정해진 세를 내라고 하니까 이걸 가지고 성질을 낸다는 것입니다. 헌금 내시며 성기를 내시는 분들 정신 차리세요. 성경이 헌금을 강조하는 이유는 소유권의 문제를 분명히 하라는 것입니다. 10의 1조에 대한 가장 무서운 착각은 내 것 중에서 10분의 1을 드린다고 생각해. 내 것 중에서. 그런데 여러분 10개가 다 하나님 거야. 10개가 다 하나님 것이고 하나님이 주인 되심을 확인하기 위해서 10의 1조를 바치라고 했더니 10개 중에 내 것인데 그 중에 하나를 하나님한테 드린다는 거야. 그래서 못 입고 못 먹고 내가 바쳤다는 거예요. 못 먹고 못 입고 바쳐요? 먹을 거 다 드시잖아요. 입을 거 다 입으시잖아요. 하실 거 다 하셨잖아요. 못 먹고 못 입었다면 오늘 다 알몸으로 나오셨어야지. 하나님의 것으로. 아니 어떤 사람이 배에서 나올 때 옷 입고 나옵니까?
빈손으로 왔는데 여러분 지금 얼마나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오늘 본문에 종과 아들을 때리고 죽인 농부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입니다. 오늘 아침에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깨달음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이번 주 금요일에도 특별 기도회 하자 그랬는데 여러 찬양팀 중에 파워50 찬양팀 인도하세요. 그러면요, 찬양 인도자 입장에서는 감격스러운 거예요. 이야, 여러 찬양팀 중에 내가 만약에 그 찬양 예배가, 그 기도회가 이 사회 주요 인사들을 다 모시고 대통령이 참여하는 그런 어떤 좋지 않은 기도의 성격이라면 더 달라지겠죠. MBC, KBS 방송국이 와서 촬영을 하는 자리라면 이야, 불려주는 게 영광이겠죠. 최소한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드릴 때 헌금, 드릴 때, 헌신할 때 성질 내시지 말고 웃으면서 드리지 아니하면 진짜 여러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가 있습니다. 반역하는 인간의 모습, 나의 모습임을 기억하고 이 아침에 돌이켜지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악한 포도원 농부 비유의 영적인 의미는 포도원 밖에 내던져진 아들의 의미입니다. 8절, 이에 잡아 죽여 포도원 밖에 내던졌다. 주인의 입장에서 이미 농부의 본심을 파악했죠. 누구를 보내도 소출을 내어줄 마음이 없는 자들. 그런데 또 아들을 보냅니다. 이미 고난받고 죽임당할 것을 알지만 주인은 보냈고 아들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종을 보내니까 안 됐어요. 그러니까 아들을 보냈다고요. 아들은 순종하여 갔습니다. 지금 이 말씀을 누가 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신이 어떻게 될 것인지를 알고 하시는 말씀입니다. 고난받으며 죽으신 그 예수님의 모습을 포도원 밖에 던져진 아들의 모습 속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포도원 밖에 버려질 것을 알고 계셨습니다. 반역한 인간, 이기적인 인간, 주인도 알아보지 못하고 오만방자한 그 인간을 구원하기 위하여 내가 죽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10절에 뜬금없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라고 나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포도원 농부 때문에 버린 돌이 되었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정말 버림을 당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째 나를 버리셨나이까. 버려지셨습니다. 그 방법을 통해서만 어리석은 농부들, 안악한 농부들의 마음을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버린 돌이 모퉁이 돌이 되었습니다. 이건 예수님의 부활 역사를 상징하는 거예요. 11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놀랍도다. 죽은 줄 알았는데 구원의 주가 되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충만 받았던 사도들이 사도행전 4장 11절에 이 예수는 너희 건축자들의 버린 돌로서 진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이 사도행전 4장 12절에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이 안악함을 고치시기 위하여 고집불통의 사람 그 인생에서 돌이키시기 위하여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셨습니다. 예수 만난 인생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인생, 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님 만난 인생, 청사교회에서 헌신하게 된 모든 과정이 은혜임을, 감격임을, 선물임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이를터 선교사들을 볼 때 참 아직까지는 부름받음에 대한 감격이 있어. 처음 신방사들이 그러했듯이
물론 지금은 신방들이 안 그랬다는 게 아니고 달라졌지만이 감격, 부름받음에 대한 감격, 수많은 여인 중에서 내가 이 자리에 서 있음에 대한 감격, 수많은 목사 중에서 말씀 대언자로 세움받은 감격. 목사님 피곤하시겠어요? 아니, 목사가 진짜 피곤한 것은 할 일이 없을 때 피곤해. 목사의 진짜 위기는 한가할 때 위기야. 할 일이 없고 신방할 때도 없고 할 일도 없고, 그래서 등산이나 가고 낚시나 가고 그래도 시간이 남아 돌아갈 때, 그때가 위기인 것이지요. 눈 뜨면 할 일이 있고, 눈 뜨면 갈 데가 있고, 눈 뜨면 만날 사람이 있다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예수님 안에서 새로워진 우리는 내 삶을 해석하는 방법이 달라야 되지 않겠냐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또 감격이 있기를 원해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오래 참으신 그 하나님, 반역했던 그 인간 구원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아들로 인하여 영원한 생명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 청사교회 달라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새로워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남다른 감격, 남다른 충만함, 남다른 기쁨이 있어지기를. 오늘 이 아침에도 그 사랑 앞에 눈물을 쏟고 회복이 되는 그런 아침,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